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출현하게 하소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 소명이자 세상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또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소명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세상 안에서 부패를 막고 또 세상의 맛을 더하며 또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금으로써 어떤 음식을 할 때 더 감칠맛을 더하고 또 그 소금이 어떤 음식의 발효 과정에서 도움을 주며 썩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앞서 미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소금은 음식 속에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녹는다라는 것, 바로 땅에 떨어지는 것.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바로 녹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희생하는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그 썩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어내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더라도 말없이 선을 실천하고 진실함을 지키는 묵묵한 신자 한 사람이 바로 그가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형제에게 먼저 연락하여 화해를 시도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복수하기보다 그래 그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와 같은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지 라고 여기며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오래된 친구의 배신을 말없이 주님께 복원하고 속으로 그의 영혼을 위해 또한 기도해주는 사람, 시댁과 처가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비난하거나 또 탓하기보다 그것을 기도하며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이런 일상의 삶에 소소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사랑의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로 죽음 안에 내어놓는 그 시간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소금의 삶이 되어가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셨습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라고 했죠. 신앙인이 본연의 사명을 잃고 타협하거나 자기의 보호 안에 갇힐 때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녹지 않는다라는 것, 바로 사랑하기를, 봉사하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하는 태도일 겁니다. 자기 보호에 머물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의 상처가 오거나 희생을 감내할 시간이 오면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기보다 그것을 피하기 급급한 모습, 거부하는 태도, 바로 그것이 녹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소금은 녹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교우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일상의 나의 삶에 있는 이들 안에 녹아들려고 노력했습니까? 나의 가족들, 또 직장, 또 오늘 만난 낯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내어 들어갔던 그 삶 속에 들어갔던 그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 우리는 세상의 맛을 더하고 부패를 막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그리고 그 안에 우글거리는 생명이 가득할 수 있는 것은 100%의 소금이 아니죠.
그 4%, 4%의 그 소금이 부패를 막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이 있지만 바로 그 의인 10명, 아브라함이 50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을 보았어라도 주님 참아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의인 10명. 아브라함이 간청해서 그 낮췄지만 그 세상의 소금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우리의 존재론적 본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워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춘다. 빛은 드러나는 것이 그 본질적 특성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길을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앞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신만을 위한 기도 생활, 나만의 만족을 위한 미사, 또 그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일상에서는 분노하고 냉담하며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다면,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침묵 안에 그대로 방관한다면 바로 그것은 빛을 켠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을 감추어 버리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빛의 자녀이겠습니까?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 내 뜻만을 고집하기보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청하며 올바른 주님의 방향성을 찾으려고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평화의 빛입니다. 편법이나 불의가 만연한 자리에서 모든 이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거부할 때 주님은 보신다 라고 생각하며 그 가운데 정의를 추구하느니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의 정의의 빛입니다. 직장에서 소외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동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을 함께하고 품어주고 그를 대변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어둠의 빛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손을 내밀 때 그 삶 전체가 살아있는 복음의 빛이 되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야말로 하느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소금처럼 우리 자신을 녹이고 빛처럼 우리 자신을 태워 세상을 살리신 분, 바로 우리는 그 모범을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온 삶을 녹이셨고 또한 태우셔서 우리에게 가야 할 삶의 명확한 방향과 목적,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불의와 조롱 속에서도 그분은 폭력을 악으로서가 아니라 선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침묵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초대합니다. 십자가 위에 늘어 높여진 그 때를 보며 바로 내가 이 길 가운데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명확히 보여주었으니 용기를 내어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그 삶을 따라오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십자가를 질 때마다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 하나하나가 하느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오늘 우리가 만난 또한 사람들, 또 직장 동료들, 내가 있는 가정 안에서 소금처럼 자신을 녹이며 살았는지,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빛의 자녀인지, 아니면 감추어진 등불인지, 누군가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할 만큼 또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저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소금처럼 조용히 녹아들며 이웃의 상처를 감싸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게 하소서. 빛처럼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되고 길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방향을 비춰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이 되게 하시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든 이들이 찬양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